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어떤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느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좀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자녀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예기치 않았던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좀 어려워지죠.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적당히 타협을 해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은 내가 믿지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응답이 더디고 나의 기대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거나 그냥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향하여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누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좀 주인공으로 하여서 그 탄생 기사를 기록합니까?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다윗의 계보에 있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합니다. 한 가지 더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에 누가복음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임마누엘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스쳐 지나가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에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주어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뉘어 있었죠. BC 735년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또한 침공을 해요. 그러나 또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유다가 서로 연합을 하여서 다시 합공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겠어요? 두 나라가 하나만 맞이하여도 만만치 않은 나라들인데 두 나라가 연합하여 침공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침공으로부터 유대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하나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하스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선포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시행하실 것이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유다가 두 나라로부터 그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6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데려갈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아들이 철이 들 쯤 될 때에는 두 나라의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으로 징조로 주셨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처녀는 히브리어에서 젊은 처녀를 가리킬 수 있지만 또한 젊은 여인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성취가 되는데 이사야의 아내가 둘째 아들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징조가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죠. 그러나 이런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라 한 부분만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좀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먼 산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봉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되면 그 뒤에 봉우리가 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당시의 예언이 성취가 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봉우리 뒤에 또 봉우리가 나타나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하스와 그의 후손들로 대표되는 다윗 계열의 그 왕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다윗 계열의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바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열리는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처녀에 의한 아기의 탄생이라는 그 징조와 그것의 성취가 이사야서에서도 드러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도 드러나죠.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기대하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거부하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도대체 그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느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결국은 아하스와 그의 후손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직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약혼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 꿈속에서 나타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을 마침내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그런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고하고 그것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누린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기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하스에게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을 징조로 주시겠다는 것은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과 13절이 바로 이런 의미를 주어졌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로 신자가 된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고 세상의 힘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심각한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처녀에 의한 아기의 탄생과 그것의 성취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톨릭에서 오랫동안 성 요셉이라고 하여서 성인으로서 추앙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비록 임신을 하였더라도 그에게 분노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요셉도 저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 같이 하지 않은 그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아무 일 없는 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마리아의 그 상황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마음속으로 분노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1장 20절에서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표현이 있죠. 이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그 생각하다는 동사가 생각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분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장에 가게 되면 헤롯이 동방박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당부를 하죠? 그들이 돌아갈 때 아기가 태어난 것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헤롯이 분노하죠. 그때 분노하다는 동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다는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요셉도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노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일을 헤아려 보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분노를 은혜를 베푸는 그런 길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칫하면 죽음에 처했거나 적어도 평생을 비극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한 여인과 그 아기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이라는 그런 영예로운 타이틀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건강 많은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주지를 않습니까?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해야 할 나이인데 생각해 보니까 별로 잃은 것이 없어서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에 갇혀 있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대와 다른 상황이라고 하여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상황에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행한 잘못과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룬 업적과 성취에 신자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계시록 21장 3절 후반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그 표현이 몇 번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힘이 아닙니까?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